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결심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를테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거나 다이어트를 시작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수월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보게 한다거나 일본어 공부를 또 외국어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새해 무언가를 시작하시기 위해 결심한 것이 있으실까요? 어른들 앞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사실 새해라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 그냥 숫자만 바뀔 뿐이지 그저 많은 날 중에 하루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고 빼곡히 올해 내가 할 것들을 적기도 하고 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서 다만 며칠만이라도 실천하며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새 다이어리조차 구입하지 않고 굳이 새 다이어리가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런 결심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올해 52주 빠짐없이 내가 교회 출석을 해보겠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다. 내가 성경을 최소 몇 독을 하겠다. 5독을 하겠다.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드시는 거. 내가 이번 성경 통독 수련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여하겠다. 혹은 내가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는 것을 시도해 보겠다. 혹은 캡처. 혹은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힘드니 정말 수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기도회 자리는 빠짐없이 참석해 보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이 중에 특별히 한국 교회에는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기도에 대한 열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매일 새벽 기도를,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수요 기도회를, 금요일이 되면 금요 성령 집회, 금요 기도회를 열어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고, 심지어는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개인적으로는 교회 밖에 있는 기도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듯 결심과 열정을 넘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기도와 결부시키고 있음을 우리 내면의 의식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기도가 부족하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 좀 해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것은 기도 만능주의지요. 반대로 기도 냉소주의, 기도 무용론도 있습니다. 기도를 그저 심리적인 자기 암시나 최면쯤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 기도 만능주의에 앞선 다른 극단입니다. 또 기도 무용론도 있습니다. 한쪽은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는데, 한쪽은 자기 자신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나만 책임질 수 있다라는 자만심에 빠진 사람들이고, 또 한쪽으로는 그렇게 자만하지는 않지만 기도를 하던 하지 않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굳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는 지금 그 기도의 양극단에 놓여 있습니다. 한때는 이쪽으로 치우치다가 또 다른 때는 저쪽으로 치우치기도 하지요. 어느 것이 옳을까요? 기도 만능주의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상대를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질책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냉소주의자들은 상대방을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없죠. 기도를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로 비유해서 설명을 한다면, 부모에게 많은 것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조르는 자녀들이 있는가 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마음을 놓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무조건
어느 쪽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새해 기도하기를 결심하기에 앞서서 어떤 기도를 결심해야 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 궁금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요. 먼저 2절, 3절, 4절에서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루 먹을 양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적인 기도들입니다. 대단히 소박한 기도이지요. 그런데 주기도문 뒤에 5절부터 8절에서는 늦은 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에 사는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 사정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가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빵 몇 덩이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당시에는 불을 밝히는 것도 어려웠고 또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 식구들이 깰 수 있어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라라고 결론을 맺으십니다. 우정만으로는 빵을 줄 수 없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결국 그 청을 들어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된다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시하고 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실 준비를 마치셨고 두드리기 전에 열어줄 준비를 마치셨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을 볼까요? 너희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식이 원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을 주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지요. 좋은 신앙은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거는 결단이기에 절실한 마음으로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절 2절에서 4절까지의 기도의 가르침과 5절부터 13절의 기도의 가르침 사이에서 약간은 상반되는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소박한 기도를 드리는 반면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을 위한 소박한 기도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인데 뒤에서는 빵을 위한 기도고 줄 때까지 끈질기게 조르듯 기도하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서로 긴장되는 두 가르침에서 최소한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끈질긴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조르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소박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목적이라면 또 하나의 기도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철부지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조르라는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13절에서 기록되듯이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서는 성령이 빠지고 좋은 것이라고 기록하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뒤에 기록된 주기도문, 기도의 가르침의 목적인 것이지요.
저는 이 두 번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이 사실을 믿을 때 기도가 시작될 수 있고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가 소유욕을 자극하고 나의 충족만을 위한 것으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일 것입니다. 우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숨 쉬기가 귀찮아서 숨을 안 쉬는 분들이 계십니까? 숨 쉬기가 귀찮다고 숨을 멈추는 사람이 없듯이 기도하기 귀찮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숨을 쉬듯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살아야 하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을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호흡을 그치지 않으려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을 그칠 수 있을까요? 그만두라고 해도 그만둘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끝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말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본문 13절,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좋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설명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속으로 목사님 아니던데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 것도 받지 못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지는 알겠지만, 이해가 되지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좋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 14장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비로 용납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호세아 1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말라 비틀어진 그들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뻗어나가게 하시고 무성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라고는 자비와 용서였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감히 바라지도 못하는 것까지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솔로몬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기 위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단순히
기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구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 개인에게까지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상상하지도 못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기도였는데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21편에서 저가 생명을 구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요구는 간단했죠. 하나님의 저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좋게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21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생명을 구하였는데 더 많은 것들을 더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겨우 살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생명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충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후히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들이 구약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신약에도 너무나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 이상으로 받아 누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기도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놓지 않고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소용이 없던데요. 기도하는데 힘든 건 다 마찬가지던데요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gat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이상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소망을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몹시 싫어하고 화를 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저는 그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영적이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구할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럴듯한 포장입니다. 이사야 7장의 아하스와 같아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지만 아하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괜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지를 감히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인데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럴듯한
위선인 것이지요. 아하스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께 기도할 믿음,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이 애초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 만능주의는 인간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과신입니다. 기도의 냉소주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솔히 하는 불신이지요. 과신도 위험하지만 불신은 더 위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수없이 명령하시니 그저 그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기도자일 뿐입니다. 성경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저 그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할 뿐이지요. 기도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는 신앙일 뿐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도 특별할 것이 없이 그저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자로 살겠노라 결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도 없습니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도 없고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도 없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겠다는 결심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더 좋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찬양의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자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 숨쉬듯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 이상으로 더 좋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